할렐루야. 11월 7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인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날인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는 이 산제물이 인생의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부른 목적이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모든 시간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지금까지 번제라는 것은 이 속죄와 헌신을 함께 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에서 세분화된 게 소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헌신의 제사까지 나오는 겁니다. 결국 번제 자체는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분향단까지 이르는 제사가 다 포괄된 제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죽어야 됩니다. 황소를 죽이듯이 또 양을 죽이듯이 비둘기를 죽이듯이 아니면 곡식 같으면 고운 가루를 빻아내야 하듯이 죽어야 합니다. 희생 제사가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제사, 이것이 바로 구속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제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몸으로 드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삶으로 드릴 영적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 뭔가 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제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 그 피를 덧입고 살아있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므로 여기 제사가 뭔가 하면 첫째는 구분이 필요하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기 이 세대는 아이온이라는 세속적인 사단이 오염시킨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오염시켰습니다. 인본주의 물결이 주류를 형성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라는 큰 세력들이 우리를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의 올무가 되게 합니다. 이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거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오늘 속죄에서 헌신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다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 디보우션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위대한 예배적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첫째 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떠한 인본적이고 인위적인 것들을 여기 첨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설거지하고 믿음으로 청소하고 믿음으로 돌보고 믿음으로 의상생활하고 믿음으로 의식주 식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삶을 드리는 믿음의 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의 분량을 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남을 눈치를 보고 바리새인들처럼 또 남들에게 있어서 뭔가 의롭다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믿음의 분량대로, 참 이게 우리 속에 영적인 아주 깊은 자기를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각각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마 물론 3절과 연관이 됩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런 은사에 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다양한 은사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분수대로 올려드리는 걸 예배라고 한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청중은 들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봉사자는 봉사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기능인은 기능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동원되는 것이고, 이것이 각각 받은 은사를 통하여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면 이 말씀의 깊은 원뜻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 제사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예배가 사람들에게 등장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이웃을 향한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3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10계명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예배를 이루는 실천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웃을 향하여는 악을 미워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친 엉겅퀴를 만나고 거친 풍랑을 만날 때에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게 삶의 예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는 이웃과의 나눔이 있어요.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왜 자꾸 칭찬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때로는 행자의 모습으로, 노숙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게 어떤 면에서 권력과 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올 때 그를 사랑으로 접대하는 것 자체가 삶의 예배다 이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도 예배입니다. 노숙자를 돌보라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은사적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분별하여 오늘도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오늘도 이웃을 향하여 거짓 없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손대접하는 사랑의 예배, 이 예배가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림받았습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을 때 축복도 열립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오늘도 위로 또 아니면 수평적으로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